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찬양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나의 삶이 오직 주의 것이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있는 그대로 그의 생명, 그의 능력, 그의 소망이 나의 삶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크신 계획이 주님 원하시는 뜻과 그 방향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악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계속하여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 디모데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단단히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많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세광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어렸을 때에 각자 자신이 꿈꾸던 그러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쭙는 꿈은 그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업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에 순수하게 꾸던 그러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라나지요. 저도 어렸을 때에 영웅 이야기를 담은 만화 영화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슈퍼 히어로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멋지게 하늘을 날아오르고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슈퍼 영웅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순수한 꿈을 꾸면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그저 풍미했던 그러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보면서 나도 슈퍼 영웅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영웅의 이야기는 늘 회자되고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영웅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구약 율법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그 율법을 잘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신 그러한 선지자, 구원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슈퍼히어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로마의 세력을 힘으로 완전히 몰아내고 놀라운 기적과 힘으로 자신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구원해 줄 그러한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웅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힘없이 로마의 군중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멀리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서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렸던 복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또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다른 것보다도 지금도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느껴본 사람만이 그 참된 행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약속을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요즘과 같이 어렵고 불안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믿음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으니 이 모든 인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만이 넘는 실로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드렸던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러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이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매주 예배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체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의하여서 압송되어 본토 로마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배는 지금의 터키 남부 항구 도시인 이 무라에 도착하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군사용 배가 아니라 당시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곡식을 로마 본토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곡식을 나르던 배였습니다. 더욱이 군사 전용의 큰 배가 아니라 곡식을 나르는 배였기에 얼마나 그 여정이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지중해의 편서풍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 항로는 편서풍과 강한 파도로 인하여서 가기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 일행도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더디가고 힘든 항해를 하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계절상 풍랑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었던 그러한 겨울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또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항해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배가 망가져 14일을 항해하다가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단순한 한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큰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였던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던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결코 좋은 항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처럼 조금만 더 항해를 해서 이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베닉스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누가 보아도 베닉스로 가는 것이 옳은 판단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형 곡식 운반선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운행하면서 그동안 이 선주와 선장이 얼마나 많은 항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항해사도 아니었고 심지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선장과 선주의 말처럼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그런 선택과 그 항해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무려 14일을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러한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선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 능력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답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들은 바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하고 또한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항상 지혜롭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부재한 사이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간지를 앓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라는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해 주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너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고리타분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200만이라는 넘는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유컨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또한 비싸고 좋은 그러한 자동차를 소유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자동차를 움직일 열쇠가 없는 것이지요.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지만 그 집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자동차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세상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앞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실 세상의 원리를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모하고 세련미가 없고 투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빠르고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멀고 힘든 광야와 같은 길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도대체 왜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길을 놔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광야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가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더 달콤하게 들려지고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길이 더 매력적인 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난 사람은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의 열쇠를 취하고도 초라한 집에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면 이제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집, 크고 좋은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본 시편 84편의 저자이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고라 자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과 같은 화려한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우리 청년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그 기쁨으로 쫓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예수님 곁에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취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능력 있는 삶은커녕 초라한 믿음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한 놀랍도록 그 제자들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서 제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그 능력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그 이야기를 더 귀하게 여기며 쫓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뒤엎고도 남을 수 있을 우리 청년들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안한 일상과 어색하게 변한 나의 삶 속에서 당황하고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간절히 예배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쓰고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망가지고 정말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제자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샘솟듯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아니 평생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어 결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전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그 가정과 은광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뜻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에 목마를 때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인정, 편안과 안정, 그런 형통이 그리워질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지혜입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지혜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당신은 최고의 기쁨, 진정한 갈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